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역대하 9장은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바 여왕이라는데 옛날 성경에는 시바라고 나오는데 뭐 영화도 나왔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이렇게 뭐 이제 영화 속에서는 아마 좀 솔로몬과 사랑도 나누고 뭐 지혜도 듣고 이런 걸로 되는데 뭐 성경에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가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축하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소개됩니다. 사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 얘기는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도 보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3대 왕이에요. 사울이 1대고 다윗이 2대고 그리고 솔로몬이 3대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역사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보다도 거의 한 900년, 800~9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의 얘기. 우리나라는 2900년 전에 지구상에 그런 나라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금과 은과 이런 대상들이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고 먼 나라의 여왕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솔로몬 왕을 만나고자 이렇게 달려온, 이런 거 보면 참 그 당시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걸어서 온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왔겠고 또 이런 배가 발전해 가지고 안 가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그 외국의 귀한 것들이 다 들어와 서로 누리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00년 전에 그 세상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뭐 조선 시대가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제 시대 도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신라 시대가 좀 황금기고, 그거는 역사로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그 후의 얘기예요. 유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이런 나라의 역사는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교황이 있고 막 이럴 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대단한 참,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했는데 이미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건축술이라든가 이런 전쟁의 준비라든가 이런 각종의 보석들과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시바 여왕이 온 목적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시험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뭘 물어도 솔로몬은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의 단적인 예가 우리 열왕기 상인가요? 보면은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한 아이는 죽었는데 죽은 게 저 집 아이고 이 산 게 우리 집 아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동시에 또 아기를 같이 낳아가지고 같이 자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오늘 역대기에는 그것이 소개되지 않습니다만은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똑같이 잘라서 반씩 나눠주겠다 그럴 때 진짜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가 맞다고 이렇게 하는. 참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도 하지, 뭐 지금 같은 DNA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하면 대번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지금부터 2700~800년 전에. 그런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서 온 세상에 그 이름이 나서 여러 왕들이 그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고,
솔로몬을 예방하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라 여왕이 지금은 아프리카의 남예멘 지역에 속했던 왕이 아니야. 또 구체적으로 보면 또 에디오피아 여왕이 이렇게 와서 방문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에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가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갔느냐? 이미 오래전에 그 나라에 이런 기독교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런 참 이 부분 놀라워요. 자, 이런 역사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과 그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는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거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정말 당신에 대한 소문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은 진짜 와보니까 진짜 실제보다 절반도 안 돼. 절반도.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대개는 소문보다 못해. 근데 와보니까 소문이 이게 아니야. 소문보다 2배는 더 놀라운 그런 나라의 영광과 부귀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와서 여왕이 이 솔로몬과 대화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이렇게 되게 훌륭한 나라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이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바로 예배하면 나도 이런 지혜를 얻고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뭐 그런 주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 여왕이 실제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 나라와 공의가 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정한 나라, 공정. 정말 백성들도 평안하고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찬양되는 성전에서 매일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을 때 솔로몬이 특히 치적 가운데 이런 대외 외교를 잘했어요. 왜? 그래서 후람에 이 배들을 빌려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무역을 하고 그 나라의 금을 사오고 이 좋은 향료를 가져오고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대단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이 그에게 9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이 120달란트라는 금은 어느 정도일까? 이제 쉽게 무게로 치면은 4.1톤. 우리가 이사할 때 보통 큰 트럭에 실으면 5톤. 그보다 더 크면 7.5톤. 그러면 값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한 5톤 정도에 채워야지 보통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해, 이사 비용이. 근데 금이 4.1톤이었다. 상상이 안 돼. 여러분 골드바 뭐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고. 그 골드바를 4톤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금덩이를 놔야 될까? 또 그걸 어떻게 싣고 왔을까? 그 당시에 이 항해술이 대단하고 이 선박도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예요.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그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의 왕께 드린 향품이 전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10절에 보니까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이 솔로몬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누구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솔로몬 시대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 영광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경험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아름다움과 진귀함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뭐예요?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
솔로몬의 시대에 부족한 게 없었어. 뭐 돌처럼 많아. 돌, 발에 채이는 게 돌인데 은덩이가 돌에 채일 정도로. 물론 약간의 과장된 표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실 때 그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이처럼 부강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바 여왕이 많은 금과 향료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을 기쁘게 하는데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이방인들이야. 이방 여인이 와서 솔로몬을 예방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이 황금, 유향, 몰약 여기 향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한 거예요. 경배를 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왕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온 우주의 왕이라.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 스바 여왕은 돌아간 얘기까지 12절까지가 시바 여왕의 방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느 정도로 부요했느냐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이것은 이제 백성으로부터 받는 세금도 포함되지만 대외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사들여오는 많은 이런 가치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과 이런 향품들을 금으로 치면은 그것이 666달란트인데 23톤의 무게, 23톤의 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 것들이 매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부유했느냐. 또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이게 무역상들, 객상들.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상도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상도가 뭐예요? 저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또 이게 조선에다가 이렇게 나누는 이런 뭐 객주들이 많잖아요. 상도들. 객상들 이제 그런 것이 이미 그 당시에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또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나라와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15절에 보니까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를 상징적인 거예요. 뭐 금 방패를 가지고 싸우겠어요? 솔로몬이 왕궁에 입건할 때 금방패를 든 호위병들이 금방패를 들고 그를 호위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다. 또 작은 금방패는 300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무궁에 두었더라. 뭐 나중에 이제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다 나중에 뺏겨. 그것도 다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욕심과 욕망에만 빠지면은 결국 그런 걸 다 걷어가셔. 다 걷어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는 대통령, 예수님을 아는 국회의원, 예수님을 아는 장관들이 있어야 돼. 그것도 선거 때마다 아는 국회의원 돼서는 안 돼.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뭐 교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표나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껍데기들은 다 가버려야 돼.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신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LH 같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한 일이 없어요. 고양이한테 고기를 어떻게 맡겨서 다 먹어버리지. 그런 거예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백성은 안중에 없어. 자기 돈 벌 궁리에 다 빠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권력에만 어떻게 정권 잡을 생각만 하고 100년 후에 나라는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어떻게든 정권을 잡아야 돼. 지금 내 자손이 잘 살고 내 가족이 출세하고 이것들.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느 정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공정과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솔로몬 시대를 행했다. 물론 후세의 솔로몬은 좀 삐딱해.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많아. 그러나 젊을 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부강하고 지혜가 넘치고. 그런데 후기의 솔로몬이 죽기 전의 모습은 방탕했어요. 많은 여인들, 처첩들을 거느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을 데려오니까 외국의 왕들의 딸들을, 공주를 왕으로 데려오니까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우상을 숭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잘못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너무너무 부유하고 그리고 국방력도 너무 강하고, 그렇죠?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우리 21절 하면 21절입니다. 시작.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세상에 이미 상아, 또 원숭이, 공작 이런 걸 다 실어와서 뭐 그 당시 시장에 가면은 원숭이도 팔고 공작하는 뭐 구경도 하고 그랬겠죠.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릴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천하의 여왕들이,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하고. 참 놀라운. 우리나라 BTS가 그 젊은이들 뭐 아이들 그룹이 미국에서도 여러 번 공연하고 영국에, 유럽에서도 뭐 인기를 끌고 올해는 거의 세계 1위를 달리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죠. 우리나라에 또 뭐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영화도 또 해서 기생충, 또 요즘 뭐 미나리도 또 미국에서 아주 열혈을 하고 있고, 또 뭐 골프에 여제들이 너무나 많고 박세리부터 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나오고, 이래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사용하시는 거야. 복음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참.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통치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얻고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참 보면 놀랍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복음의 세계화, 이것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놀라운 광경을 유대인만이 본 게 아니라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또 외국인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외국인들이, 또 디아스포라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바요 왕도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의 많은 무역상들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나도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들이 그걸 알고 돌아가서 이런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방력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26절, 27절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 다스렸어. 왜? 워낙 부강하니까,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솔로몬 왕의 머리를 안 굽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물론 이 모습은 솔로몬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가 이루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존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것을 솔로몬의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 이방 여왕이 와서 귀를 기울였는데, 나는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거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결국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 지혜의 주인인 그분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더 현명했던 거야. 외국까지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말을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왕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그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만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솔로몬 시대의 이 부귀와 영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